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이 적그리스도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본문을 지난번 부활주일에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눴는데요. 본문의 25절을 저희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저희가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린 것이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 약속 있는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말씀 자체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지 못하면 말씀 자체를 마음에 품지 못하면 우리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제 미혹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인데 이를 염두에 두고 지금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 요한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오늘 좀 이를 좀 집중해서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럼 18절부터 이제 다시 보기로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18절에 보면 처음에 이제 아이들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전할 때는 노년이었어요. 1세기 말, 한 80 후반 90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아 했을 때는 누구를 가리킨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이제 교회 성도들인데 아이들이라 할 때 예수님 당시의 그런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요, 이 요한의 서신을 받는 저들이 지금 우리 세대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세대라고 믿습니다. 비록 주어진 상황이 지금 주어진 상황이 지금 21세기의 문명과 현저하게 다른 그런 상황이겠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요, 별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이들도 거의 없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이제 자리 잡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들입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크게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 당시 이제 핍박 같은 그런 신앙의 그런 장애로 신앙을 좀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도 보면은 지금 뭐 물질적인 유혹이나 뭐 세상의 안목의 욕심을 통한 유혹, 또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신앙관의 그 사상적인 공격, 이런 우리가 신앙관을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한 공격으로 신앙의 장애를 갖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의 서신이, 요한의 가르침이 지금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비슷한 신앙의 여건에 있는 이들에게 성경의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제 주님의 교회로서 어떠한 것에 초점을 두고 또 어떻게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지 이를 전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요한도 지금 urgency를 가지고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어떠한 것에 초점을 우리가 둬야 되고 어떻게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지 이를 좀 바로 보기 위해서 좀 우리가 요한일서를 좀 진지하게 보자는 겁니다. 계속 보면요, 18절 말씀 계속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지금 요한이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한이 처음으로 언급을 하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언급을 한 거죠. 요한 1서 2서의 통틀어 4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만 지금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장래 마지막 때를 가르치셨을 때 훗날에 거짓 선지자, 스스로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들이 나올 것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에 반해서 요한은 지금 적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쓰게 된 거죠. Antichrist. 그럼 적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제가 전에도 여쭈었는데요. 사실 이 종말론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이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말세의 어떤 특정한 인물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치시면 뭐 별 주장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성경에 여기저기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다른 구절을 갖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주장이 너무나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누구의 주장을 따라하는 건지 좀 어려움을 줄 때가 있죠. 성경의 신뢰가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 종말론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단 성경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우린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때를 우린 전혀 알 수 없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언젠가 마지막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또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왜 종말론에 관심을 그렇게 크게 갖지 않냐면 우리에게 구원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구원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종말의 어떤 그런 환난이나 심판을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요한도 적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무슨 어떤 특정한 인물을 염두에 두고 적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적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어떤 이들인지를 이제 가리키면서 설명하는데, 적그리스도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를 부인하는 이들이라. 이를 부인하는 이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죠. 많은 적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어로는 Antichrist, S를 붙였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는 이게 복음을 대적하는, 교회를 방해하고 대항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신앙인들을 미혹하려는 이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의도를 갖는 뭐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사상가, 뭐 거짓 선생, 거짓 사역자, 이런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죠.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19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 같은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 저들이 교회를 나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교회를 떠난 적그리스도 같은 이들에 대해서 요한의 설명을 좀 먼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19절에 보시면 요한은 저들이 비록 교회에 인볼브 되긴 하였지만 가족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았다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은요, 본문의 내용상 애초에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권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므로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들이 이제 함께 속하기를 거부하고 나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이, 요한은 이런 얘기를 왜 여기서 뜬금없이 하냐는 겁니다. 무슨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전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요한 1서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서, 왜냐면 이제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일단 저희가 함께 봐온 요한 1서 1장과 2장의 내용은 이렇죠. 요한은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듯이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사귐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죄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되신 것 이해하시죠?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사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우린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자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발벗고 나서신 건데 뭐냐면 독생자 아들, 즉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그가 죄의 형벌인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를 화목제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고 이로 이제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요한은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가 이행해 갈 수 있는 이들이 되었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보시면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악에서 이겼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난데없이 교회를 떠난 이들을, 적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무엇을 전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인지. 근데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적그리스도도 언급을 하지만 이에 반해 신앙인들에 관해서도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먼저 신앙인들에 관해 무엇을 얘기하는지 봅시다. 근데 20절 말씀 보시면은 20절 보시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온전히 거룩하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는 다만 예수님 때문에 이제 거룩하다 여김을 받은 자고요. Big difference, 그렇죠? 어쨌든 근데 이렇게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은 그런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매우 특별한 이입니다. 왕 같은 이, 메시아 이런 일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주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도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특별한 이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놀라운 특권을, 아니 우리는 사실 너무나 많은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 보시면은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정말 큰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격해야 하고 또 감사해야 하고. 어쨌든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이제 사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감싸신 것을 기름 부음을 받은 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2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가 늘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거죠.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이로써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는데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21절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어요. 진리를 안다는 게 여러분이나 제가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안 믿어지세요? 아직도 막 진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많은 경우 제가 이제 요한복음 이번에 나온 이제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사실 영상을 통해서 언급을 좀 했는데요. 보통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진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린 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의미를, 가르침을 잘 파악해야 하는 거죠. 요한이 지금 언급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어떤 의미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복음의 메시지죠, 사실. 죄인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안에 속한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하고 나눠야 되는 이들이 되었음을 지금 요한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서로 코이노니아를 갖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진리를 아십니까? 충분히 아시죠. 얼마나 정말 간단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제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요. 저는요,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이 진리를 인식하고 이제 아니까, 사실 진리 어느 정도 아니까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고 마음에 품고, 그래서 이런 진리의 가르침을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행해 가며 살아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은 여러분은 신앙 성숙을 경험하는 이들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앙 성숙을 위해서, 영성을 위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고 뭐 훈련을 쌓아야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정말 신앙 성숙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아는 진리를 이제 삶에서 실제로 행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또한 필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서로 간의 코이노니아, 서로 용납하고 참고 용서하고 뭐 견디고, 이렇게 내 안에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신앙 성숙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해 가고 행해 가면 우린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진리가 자유케 함을 또 경험하는 것이고, 신앙 성숙을 경험케 하는 거죠. 경험하게 하는 거죠. 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외우고 또 압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외우기까지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그냥 알고 외우면 뭐 하냐는 거죠.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가르침을, 이런 진리를 우리가 성경을 더 배운다고, 뭐 제자 훈련을 한다고 달라지겠냐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인식하면, 더 감동이 되면 삶의 도전을 받고 나아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요한은요, 진리를 알 만큼 알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데 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느냐? 뭐 새로운 진리의 가르침을 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이 뭐 새로운 진리의 가르침을 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니, 성령의 기름까지 받았고 성령님께서 도움까지 주고 계시니 처음부터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주님 안에 계속 거하라고 당부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예요. 즉 주님의 진리의 삶에서 주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삶을 경험케 하고 행해 가라는 거죠. 정말 사랑하고 서로 코이노니아 하라는 거죠. 이게 요한일서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잖아요. 물론 말씀을 더 깊게 우리가 배우고 제자 훈련을 하는 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지식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뭔가 확신도 더해갈 수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도움을 많이 받은 거고요. 하지만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뭐 말씀을 더 배우지 말고 제자 훈련 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도냐면요. 이게 이렇게 우린 계속 배워야 하고 뭐 더 많은 훈련을 쌓아야만이 그것만이 영성을 높이고 신앙 성수를 얻을 수 있다는, 뭔가 스스로의 신앙의 어떤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너무 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뭔가 그런 걸 해야만이 내가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만 교회가 너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급을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급을 세우고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종교 행위에 초점을 두게 하고, 그래서 상대 평가를 하게 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고, 이게 지금 현 교회에 주어진 현 주소이기 때문에, 이게 현 교회에 주어진 어떤 전통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더 배우지 말고 뭐 제자 훈련 같은 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너무 주장하고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의 가르침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더 찾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과 생각이, 뭔가 더 수련을 쌓아야 한다는 그런 관념이 정작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경험해야 하고 나눠야 할 진리를 중요시 보지 못하고 이그노하게 한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예가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죠. 대학원 갈 수 있으면 좋은 거고. 하지만 굳이 가지 않아도 성경의 가르침은요, 근본적인 가르침은 다 알고 배우지 않았냐는 겁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성경의 가르침은요. 그럼 아는 대로 주어진 삶에서 신실하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굳이 가야 한다는 거죠. 유명한 대학, 뭐 학위를 받아야 한다는 게, 그래야만 좀 달리 보이고, 그래야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계속 부추기는 거죠. 프레셔를 주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라고, 열심히 점수 받으라고. 물론 따지고 보면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열심히 뭐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거죠, 사실 공부하는 거. 하지만 목표가 뭐냐는 게, 결국 학위, 명성, 어떤 성취감 이런 거면은 다만 경쟁과 비교의 상황만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진리의 가르침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나눔과 경험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공부, 학위에만 너무 초점을 두다 보면요, 언제 진리의 가르침을 나누고 언제 경험하시겠냐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 몰라도 복음의 진리는 다 알잖아요. 사실 이게 더 나아가서 어떤 위험까지 갖게 하냐면,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이게 아예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아니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들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미혹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떠난 이들을 지금 적그리스도라 하며 저들의 본체를 지금 알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저들은 정말 간단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진리의 가르침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들이 갖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저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우리의 죄값을 치르면서까지 화목제물이 되신 그 희생의 사랑, 이것을 부인하는 거죠.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심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이 귀히 여기시는, 이 소원하시는 관계 회복이라든지 이 관계 회복의 귀함이라든지 서로 코이노니아를 갖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이런 것이 너무나 귀하고 이것이 진리의 가르침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냐면요. 말씀에 주어진 우리가 정황을 볼 때 저들은 비록 교회에 발은 들여놓았지만 그래서 발을 놓았지만 저들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이런 진리의 가르침이 나름대로 본인들의 삶의 자아 발전이라든지 어떤 획기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것에는 성이 안 차는 거죠. 저들이 선호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구하고 찾는 이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족이 돼야 되고 스스로의 어떤 그 변화에 뭔가 좀 획기적인 것을 찾는 그런 이들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뭐 악행을 추구하고 타락한 삶만 추구하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은요. 새로운 가르침을 찾는 이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이 주님의 전하는 그 가르침이 와닿지 않는 거죠. 진리의 가르침이 본인들이 어떤 수련을 쌓아야 되고 새로운 도를 깨달아야 되는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라는 아니라는 것을 저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종교들도 보면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처음 쓰는 그 방법을 저들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 뭡니까?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유혹만입니다. 이런 주장은 모든 종교를 통해서 좀 똑같이 가르쳐지잖아요. 내가 훈련을 쌓고 뭔가 도를 쌓으면 뭐 행함을 온전케 하면 어떤 신적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낙원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 말입니다. 별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같은 이들도 같은 주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경험케 하는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세우고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이런 것엔 관심이 없는 거고 그냥 다만 나 자신이 수련을 쌓고 어떤 새로운 도를 깨닫는 것 같은 나 자신의 만족을 얻는 것 이런 것에만 그런 것만 얻기를 원하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정말 정작 우리가 봐야 될 진리의 가르침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본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너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진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겁지도 않다고 요한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과의 사귐이 주어졌고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제 내 삶에서 성도의 사귐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면서까지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어요. 만일 이게 진리로 받아들이신다면은 믿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이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 갚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은요. 이 갚아야 할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뭔가 뭘 해도 우리가 온전히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의 공동체 안에 이를 주님이 소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눠야 되는지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3장을 보면은 또 이것에 대해서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누는지 가르쳐 주는데 이를 계속해서 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정말 내가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안에 거하게 하며 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면은 우린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 기름 받은 자로서 기름을 받은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마음에 새기는 자로서 우리가 진리의 가르침을 인식하고 행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사랑과 용서 이러한 것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그리고 진실되이 그리고 실질적인 삶에서 행해 가신다면 우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신앙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그런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런 진리 안에 늘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